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셰카이나 오늘 또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 절기지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 두 번째 절기인데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곧 하나님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곧 말씀 충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 말씀이야 목사님 소리로 들리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멘으로 생명으로 들리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천번 만번 억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성령 받으시오 하는 것은 예수 받으시오 말씀 받으시오 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령의 사역은 내적 사역과 그리고 외적 사역으로 나눕니다. 내적 사역은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바로 열매 맺게 하는 사역,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에요. 어디에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인격에, 우리 인성,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적 사역을 알려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이 내 믿음의 실상, 내 삶의 실상이 되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외적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바로 12장, 13장,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여기는 갈라디아서 5장인 열매장. 할렐루야.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바로 은사가 나타나요. 각종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품에 맞는 그러한 바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한마디로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이건 내주입니다. 내주하실 때 열매가 나타난다. 어디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의 성품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내가 삶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된 사람이 있어. 내가 된 사람.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이런 것이 된 사람은 결코 뭐가 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령의 요소 가운데는 인성의 요소가 있어요. 인성의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인성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성적, 여러 가지 인성적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다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누구한테?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가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라. 누가 옆에서 바울이 말해준 것 아니에요. 누가 말해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빌립 사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바로 말씀을 전해라. 누구한테?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는 자? 이 귀는 어떤 귀? 들을 귀. 들을 귀. 성령이 임하시면 들을 귀를 갖게 된다.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왜? 성령과 말씀은 니꼬르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셔요. 그리고 또 뭐냐?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셔.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멍 때리고 있으면 뭐요? 성령의 지금 내주하심이 없고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자꾸 내 안에서 보채십니다. 뭐 한다고? 보채신다. 보챈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알지요? 야, 예담아, 너는 왜 이렇게 보채니? 예람아, 너는 이렇게 보채니? 요구거든요. 보챈다는 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채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한테 보채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땡깡 부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도 바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채신다. 보챈다는 말은 제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요구하신다. 야, 너 주일이지 않냐? 주일 성수해라. 주님께 영광 돌려라. 야,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섬겨라. 너 봉사해라. 너 충성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성령님의 요구다 이 말이야.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말씀이 생각나야 전도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나 이 마귀는, 흑암의 영, 이 악령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품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착착착착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고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생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악령의 감동이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라. 저주하면서 거절해라.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거절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종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 또 성령의 인성은 무엇이냐? 이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루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 있다 없다? 사람의 위로 필요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10년 전에도 위로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도 위로 받기를 원하고, 어릴 적에도 위로 받기를 원하는데 80이 돼서도 위로 받기를 원하고, 뭐를 받지 못하면, 믿음은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이끄신 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이루할 것이 없어요. 이루할 것이 없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친히 이루하신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이루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사람의 격려는 끝이 없다니까요. 수도 없이 반복되지만 끝이 없어요. 오늘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아야지, 격려받아야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위로를 기대하자? 성령님의 위로.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위로해 주세요. 이 미래형으로 기도하면 안 돼. 이미 내 안에 계신 믿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인석의 사역은 뭐냐? 내 연약함을 아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의 삶에 도우심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뻑 하면 깨져버리고 뻑 하면 넘어져 버리고 질그릇처럼 깨져버리고, 그런 것이 모든 인생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셔. 그래서 못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도우신다. 내 안에서 도우셔요. 능력이 되어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뭐부터 하라고 있어요? 회개부터 해라. 회개부터 해라. 교만을 내려놔라. 교만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교만이 자꾸 올라오네. 나 회개하지 않았네. 내 속에서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자꾸 올라오네. 지금 뭐 하라는 사인이요? 회개하라는 사인이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자백하는 것 아니에요? 입으로 자백한 것을 내가 실제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다짐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비춰보니까,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내 감정이 잘못되고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하면 봐주지 말고 잘라버려라. 할렐루야. 잘라버려. 나는 잘라버리라고 막 칼도 준비했잖아요. 진짜 칼로 준비했어. 이겨먹으려고 내가. 이건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인 거. 목사님 내가 하면 막 칼이 있디야. 칼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보칼 다 가지고 있지. 과도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제 칼은 이만한 칼이야 그냥 막. 또 막 짧은데 무식한 막 소갈비, 돼지갈비를 쳐가지고 끊는 칼도 있어요. 내가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 어둠의 영들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 어둠의 영이 가장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이 말이요. 꺾어놓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직하면 칼을 가지고 있겠어요. 성도들에게 역사는 이 어둠의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에게 역사는 어둠의 사탄아 물러가라. 칼을 휘둘리면서 막 사탄 막이 귀신도 무거울 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말씀의 검, 기드원의 검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당들도 가만히 보니까 뭐를 휘둘러? 칼을 휘둘러.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없지. 흔들지만 이 칼을 흔든다 이 말이요. 그들 내쫓으려고. 내쫓으려고.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보혈의 검, 마음에 준비하고 심차게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휘둘러 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사탄, 귀신, 흑암의 세력이 나를 깜보지 못할 때 나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주변에서만 맴돌 뿐이야.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야.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내일이나 모레 카스가 나갈 거예요. 지금 제 카스가 밀려 있어요. 당일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일에 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밀려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 속에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곧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뱀이 들어왔어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들어왔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이유까지 알아야 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왔어? 불뱀이요. 정확하게 불뱀이요. 뱀은 뱀인데 독한 뱀이라 이 말이야. 불뱀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불뱀은 성경 말씀 보니까 시험은 뭐와 같다? 불과 같다. 불뱀이 쳐들어오면 나를 시험한다. 이걸 영접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 불뱀이 언제 들어오느냐? 언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순종할 때 들어왔다. 불순종할 때 들어왔어요. 너무나 쉽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뱀이, 옛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들어왔어. 이들이 뭐 할 때? 원망할 때 들어왔다. 불평할 때 들어왔다. 간음할 때 들어왔다. 불순종할 때 들어왔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 간음, 불만, 온갖 세속적인 거. 이런 것은 내가 스스로 성령을 갈급하게 구하면서도 내 삶의 실상은 지금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실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그래서 원망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불평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음란한 곳에 가지 말아라. 왜? 전이 된다. 올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내 관리가 중요해요. 내 영적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까? 할렐루야. 어찌하여 아버지 성령이 나에게는 오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오시지 않습니까? 나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누가 너 자신을 보라고 그랬어요? 누가 소크라테스라고 그래요? 지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돌아보라 이 말이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요. 아멘.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했지. 철학적으로 그런 말 했지. 철학적으로. 우리는 철학적 아니라 우리는 말씀적으로. 할렐루야. 말씀적으로.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율법은 비슷하지만 이 율법은 바로 죄를 묻는다. 죄를 캐묻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겠지만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지. 끊어버려야지. 여기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도 사실은 버릴 것이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버리지 말아야죠. 당연히. 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 버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익숙해져서 성도들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못 깨달아요. 이 복음이면 전부인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에 묶여 살게 합니까? 죄를 지킵니까? 신바람 나게 죄를 지킵니까? 함부로 살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박자가다 이 말이야. 수두룩에서 끝나면 안 돼. 수두룩 북적하다 이 말이야. 그만큼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율법도 붙잡고 복음도 붙잡아라. 양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죄지라고 용서 베푸시고 죄지라고 사랑을 준 거 아니라 이 말이요. 죄짓지 마라. 내 사랑이 풍성해. 너희를 향한 용서가 풍성해. 그러니 이제는 마음을 다시 잡고 깨끗하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그래야 너희들 나와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성령 받아라. 말씀 받아라.
싫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싫은 사람은 아멘 안 하면 돼. 근데 어디를 봐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증가하네, 진리의 말씀만 증가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또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다? 근심하신다. 사람이 근심하지. 나도 근심을 많이 해. 나도 근심. 저는 세상적인 근심보다는 성도를 향한 근심, 성도들을 향한 근심.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심. 더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심. 성도들이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근심. 근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심 합니까? 근심 안 합니까? 근심 안 해요. 참 근심합니다. 말이 이렇게 헛나와. 나이 먹으면 그래요. 나이 먹으면 근심을 한다 이 말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되고 잘 될 텐데 하는 근심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엄마 아빠 따라오지 못하면 야 이놈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놈아 주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고 네 편 되어주시고 밀어주셔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에게 집중해라. 근심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도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근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이다. 아멘. 나를 향해서도 근심하라 이 말이에요. 야 아무개야, 야 성근아, 야 아무개야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더 열심히 내라, 더 힘내라, 더 용기 내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신앙의 목표를 설정해, 정해, 열심히 달려가자 하면서 나를 향한 근심. 자식이 따라오지 못할 때, 힘이 없어서 연약할 때 하는 그 근심, 그런 근심은 나를 살리는 근심이다.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누구를 보고 탄식하고 누구를 보고 근심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을 이미 놔버렸어.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놔버렸어.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아. 믿는 거요, 믿지 않는 거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믿음이 너무나 힘이 없는 거야. 너무나 힘이 없어. 제가 익산에서 목회할 때 첫 오토바이를 샀어요. 근데 몇 cc냐면 50cc야. 50cc. 익산에서 일이 가려면 지금 일인가요? 익산이라고 그러지. 시내 나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몇십 분을 나가야 됩니다. 몇십 분을. 그때는 지금 포장이 잘 돼서 길이 매끈해요. 그때는 흙탕길이야. 쿨렁쿨렁하고. 혼자 타기는 좋아. 근데 누구를 뒤에 태우면 잘하네. 이 박명순 사모를 뒤에 태우면 익산 갔다 올 때도 그렇고, 하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멸 갔다 올 때도 그렇고, 고개를 넘어야 돼.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퍼지는 소리가 나. 그러면 내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맹산아 가자. 교회 이름도 맹산이지만 오토바이 이름 붙였어. 맹산이. 맹산아 가자. 맹산아 가자. 헐떡고개가 있거든. 오토바이가 헐떡거린다니까. 간신히 넘어가. 간신히. 왜 그래요? 뭐가 붙이니까? 힘이 붙이니까. 힘이 연약하니까.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 영성이 약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나를 밀어주는 힘, 땡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헐떡거린다. 헐떡거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줄은 붙잡고 있기는 한데 헐떡거린다. 헐떡거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쳐요. 오토바이가 지치는 것처럼 지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힘바람 나야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신바람 나야 돼. 그 원동력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다. 그리고 보혈의 피의 역사다. 이 세 가지 한번 붙잡아. 믿음으로 붙잡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이미 함께 하십니다. 나는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힘이 생기고 힘바람 나고 자유롭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힘 빠지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님은 욕을 당하신다. 욕을 당해.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당해? 부모가 욕을 당해.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여러분들 성령님이 욕을 당하셔. 하나님의 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피켓 들고 전도 나갈 때요, 단 한 번도 교통질서를 어긴 적이 없어요. 왜? 다 알아. 이제는 7년째 하니까 다 알아. 근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 저 사람이 평신도일까 목사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셔요? 또 어떤 사람은 집사님이셔요? 무슨 차이일까? 영이 열린 사람은 목사인 걸 알아봐. 영이 모르는 사람은 집사님이셔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이 보거나 보이지 않거나. 아멘. 그런 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해서 죄를 따라가면 그건 곧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욕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역사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세의 진말을 맞이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내주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의 기가 꽂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단해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행위를 인도하신다. 행위. 아멘. 뭐의 열매를 맺어라? 행위의 열매를 맺어라. 행위, 열매.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자들에게 역사는 성령의 사역. 즉 우리에게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첫째,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셔요. 내 속사람을 달라지게 하신다. 변화되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성령을 정말로, 성령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곧 말씀이시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시다. 아멘.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그 박명수 사모가 제 카톡에 댓글 달았더라고. 김익두. 그리고 제주도를 복음한 사람이 누구요? 이기풍.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바로 거듭난 분들이요. 이 속이 바뀌어지고 달라져 버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묵은 영을 없애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새 마음이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성신이 내 안에 오실 때, 성신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꿔줘 버린다.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행위를 이끌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또 성도에게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도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신자라고 않고 성도라고 그랬어요. 자, 신자는 믿는 자, 그냥 믿는 자요, 믿는 자. 성도는 거듭난 자, 새롭게 된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우리 주님은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궁극적으로 성도를 원하신다. 내가 성도인가 신자인가 교인인가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성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유명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유명하죠. 유명해요, 안 해요? 그렇죠. 유명하면 우리 박현경 집사 한번 해봐. 아멘. 다 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 저의 이름을 믿고 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저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보시는 성령을 믿고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대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똑같이 3장 16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믿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라. 이걸 알아.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분, 떠나가게 하는 사람,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계신데 일하잖아. 자동차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자동차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말해봐. 자동차가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아? 그렇지, 연료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연료는 있는데 파킹 시켜놨으니까. 연료가 있다 없다? 연료가 있다. 근데 뭐를 안 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가. 있는데 안 가.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이든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이든 충성 봉사에 열심이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미 있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활성화되도록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빨리 가려면 자동차에 뭐를 빨리 밟아야 돼? 페달 엑셀을 빨리 밟아야지. 악사를 빨리 밟으면 어떻게 돼야? 빨리 가지. 당연히 빨리 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충성, 열심히 봉사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천성을 향해서 나는 빨리 간다. 나는 빨리 가. 우리는 저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너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했죠. 아멘. 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거 중요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자꾸 뭐를 외쳐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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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자꾸 진리를 외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진리를 전하면 혼나는 사람이 있어. 맺맞는 사람이 있어. 우리 목사님은 은혜만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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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리가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진리 안에 거야 내가 살아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나를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이라고 그래. 근데 은혜의 말씀 무엇이다? 젖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은 젖이야. 젖.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연단된 말씀. 연단된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삶을 통해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연단을 받아서 뭐를 깨달았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구나. 그래서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대. 율례가 뭘 쓰며? 뭐요? 진리의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어릴 때는, 내 믿음이 어릴 때는 은혜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내가 장성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더 귀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젖먹이들은 힘들어서 왔다 그냥 가요. 진짜 하는 말이야. 버거워서 못 견뎌.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젖을 먹으면서 진짜라니까. 젖먹이들이. 우리 그 다인이한테 맨날 젖만 줘봐. 엄마 나에게 좀 고기 좀 줘. 왜 맨날 젖만 줘? 그러잖아요. 우리 그 장인 어르신이 퉁퉁 하셨어요. 퉁퉁. 사업하는, 과거에 사업했던 분인 그런가? 배도 이렇게 나오고 몸무게가 제가 볼 때는 한 90kg 정도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말을 들어보면, 박사모 말을 들어보면, 야 머리 아프다. 왜 그럴까? 뭐 안 먹어서? 어지럽다.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고기를 잡수셔야 돼. 특별히 소고기 간을 그렇게 좋아해야 돼. 그러면 그게 또 안 아프대야. 고기 먹으면 안 아프대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은혜는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다.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들을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장성에 가려면 어떻게 해라? 그 후에, 은혜 후에 진리를 더해라. 진리를 더해라. 싫어하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면 내가 성장에 갈 수가 없다.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상급 없는 구원을 받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육체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그랬습니다. 육체 일은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 뭐를 이루지 않는다? 여기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그럴래요 말할래요? 그럴래요. 아멘. 그럴래요지. 아니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명하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뭐를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 산다, 이건 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냐. 성령이 내주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 뭐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려면 못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의 소욕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거절하고 있어.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죄 아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진리 안으로 가야 돼. 복음 안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 아이, 그건 말씀이고 그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고 싶은 분들은 그냥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 그러면서 내 때가 가까이 온다 이 말이야. 천국 갈 때, 지옥 갈 때가 그러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되고.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린다. 누구도 못 말려. 성령의 사람은. 아멘. 성령의 계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영원토록